어제는 주님의 기도에 관하여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로 적용을 해야 할 것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기도의 깊이가 있으신지라 대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몇 가지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주님의 기도를 나누면서 도전을 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하지 말아라. 너희가 언제 하늘에 관심이 있었느냐?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 않았느냐? 우리하지 말아라. 언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느냐? 오직 너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에만 급급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물질 만능의 나라를 늘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 만체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도 빼앗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항상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너희 주변에 있는 악을 보면서도 본체 만체하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기도는 주문처럼 달달 외우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도가 맨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항상 겸손이라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다음 우리가 기도에 늘 마음에 둬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향기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기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기도는요, 성도의 인격이요, 성도의 영혼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본인의 기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요, 골방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위해서요, 그 기도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랜 동안 했어도 대표 기도를 머릿속에 정리해 가지고 와서 하시는 그 정도는 때로는 가끔 엉뚱한 소리들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골방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은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한 말 자꾸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물론 본래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주문처럼 외우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있는 것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왜 자꾸 중언부언하는가? 원고가 없이 기도하면 중언부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원고가 적힌 다음에 그걸 거의 암기해서 기도하시면 괜찮으나 원고 없이 하면요, 한 말 또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꼭 원고를 써야 합니다. 와서 읽는 것은 기도의 수준이 아직 좀 미약한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실력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신 것 외워서 이 자리에 와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는 들어보면 하나님께 설교를 하고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주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설득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다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지 복을 누구에게 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고 참 대표적으로 본받을 만한 기도들을 하시는데, 기도할 때 너무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크게 해야 겨우 알아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힘을 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외의 기도의 시간들은 하나님에게 대화하듯이, 그러나 기도가 너무 평이하게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되고 기도를 때로는 뜨겁게 호소력 있게 드려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구절을 몇 절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 괜찮으나, 그러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성경 암송은 들으면 알아차립니다. 대표 기도할 때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혼자 내가 그분을 위해 중재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개인 기도할 때 쓰는 그런 기도를 대표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올라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기도는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거나 성경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충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12사도도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 아들들이 저를 부를 때 박상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끔 가서 보면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땅을 한번 휙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중국을 제게 주시옵소서. 물론 뜨거운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기도를 막 해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상에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중국을 줬다가는 중국에 가서 헌신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 선포처럼 하는 기도는요,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길게 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회당 입구에 서서 또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꾸중하셨습니다. 대표 기도는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가
설교하는 시간이나 예배하는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기도가 간단명료합니다. 대표기도가 10분 넘어가 버리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는 분들이요, 마음에 벌써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기도는 평균 3분, 길어야 5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공중을 위해서 함께 다 기도를 모아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공통적인 기도를, 언어를 잘 사용을 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적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충분히 힘을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역자와 우리 교회 중직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낯선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일일이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빼고는 그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도가 또 있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이 천사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요즘 참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잘해 주시는데 2014년 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결제할 칸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결제할 칸을 남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요, 저의 간구는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어도 태도도 그것이 말로 드러나는 겸손이 대표 기도자들의 입술에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개인 기도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기도의 태도와 정신을 주셨는데 그 기도들 내 것으로 삼아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꼭 들어가야죠.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대개 본인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가 정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미리 원고를 써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